이제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날의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남긴 것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고 한다면,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족이라고 책망받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우는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고난 중에도 경건한 삶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주어진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충성하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이제 추위는 좀 누그러지고 따뜻한 봄날이 다가옵니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개인의 건강관리도 잘 챙기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변화산 아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갖춘 그런 일꾼들을 세우시려고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교육하시고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신앙 고백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칭찬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비로소 말씀하시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들이시고 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살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본 것을 따라 쫓아다니지 말고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신비한 일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왔더니 남아있던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는데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이제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못 고쳤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물리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며 간질하게 하는 그 귀신을 자신들이 얼마든지 내쫓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하였지만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 보이지를 못했고 그 결과 조롱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아이의 사정을 자세히 물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하였느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 전파에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여기 변화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아무런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능력 있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인지 물으셨고, 한 사람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내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포함한 무리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시며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하느냐고 말씀하시며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주님이 알아들을 만큼 충분히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주님이 그들이 믿을 만한 그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귀담아 듣지도 않고 진리를 거절하고 외면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자나 귀신을 쫓아내야 할 제자들에게 아무런 믿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시고 떠나셔야만 할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만약에 예수님 당신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면 이제 내 아들을 고쳐달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을 해결할 만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만 있으면 무슨 문제든지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어떤 능력도 어떤 기적도 체험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연약한 인간으로 살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으려면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환경과 문제를 극복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믿음 없는 아버지가 반응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매달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원문상에는
내가 믿나이다 라는 말 다음에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이라며 이제 도와달라고 했지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주인이신 예수님께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비록 부족한 믿음의 고백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납병 환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누가복음 18장 42절 말씀에 맹인에게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혈루증 여인에게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거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믿음 있는 척 그렇게 하지 말고 솔직하게 믿음이 없을 때 주님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한 귀신 들린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한 집에 들어가 있을 때 예수님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번만 예수님 앞에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소개되고 있지만 문법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예수님, 왜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았는데 우리는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그가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할 때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믿음이 없어서 고치지 못했음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고 반복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그만한 믿음이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귀신을 제어할 만한 그런 권세를 받았고 실제로 많은 귀신을 내쫓았으며 병자들을 고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신들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라고 반복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믿음이 있는데도 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어가도 때로는 그 믿음이 바람에 흔들려 산산조각 나는 파도처럼 그렇게 부서지는 믿음으로 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에게 주여 만일 주님이 계시거든 나를 명하사 오라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겁도 없이 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이제 바다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이제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무서워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구원하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같이 우리의 믿음은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이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어떤 문제 앞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산 위에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 그 순간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또 이번에는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런 종류, 즉 귀신이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자신들의 경험적 능력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믿음이 있었고 그때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 믿음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인간 자체로는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 감당할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믿음대로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문이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아버지로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물질, 명예, 권세 뭐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이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성령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 뜻대로 드리는 그런 올바른 기도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루지 않도록 성령의 지배를 구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훈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이 광경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야 귀신을 굴복시키고 쫓아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는 사탄이 더 많은 이제 계략과 회방과 방해거리, 장애물들을 갖다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언제나 성령의 강한 지배를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찬송하는 생활을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부자연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제한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믿고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며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날 그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 잘했다고 칭찬받으며 의의 멸도관 받았을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충성하고 성실한 일꾼 되어서 승리하여 칭찬받고 면류관 받아 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